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순의 말씀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찬찬히 꼼꼼히 말씀을 받겠습니다. 꼼꼼히 읽어가면서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팔복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뭘 원하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구체적인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번에 유치원 가는데 하나님 이것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하는 기도보다는 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보다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군. 하나님 내가 복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더 붙잡고 목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얼마간 하신 분들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말씀은 이렇게 생소한 말씀이 아닐 거예요. 제가 지난 연도에 지금도 새벽에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면서 새벽에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에는 지난 거의 반년 동안에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승리한 이야기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은혜를 사모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했지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팔복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팔복의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전하는 저도 너무 제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날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하고도 이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2014년도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무슨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목자라고 하지요. 목자, shepherd. 누군가를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요. 양들을, 주의 택한 자녀들, 성도들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을 목자다, 목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또한 목자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리를 갖다가 마음껏 좀 활용해 볼랍니다. 우리 여전히 지금 연초예요. 한 해를 맞아서 오늘이 겨우 3번째 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하나의 초고 신년입니다. 이 신년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축복하는 중보하는 사역이야말로 목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는 바로 그 첫 시간이나 아니면 1월 1일 날 신년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 해의 기도,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교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하나님 내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뭘까요 하는 가운데 팔복의 말씀으로다가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감동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201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 이 땅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들한테도 이 팔복의 말씀은 2014년도에 참 필요하고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보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한국교회들이 작지가 않아요. 물론 개교회 하나하나 생각하면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는 교회, 몇 명 모이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의 한국교회 한 30여 년 전 그때는요 몇백 명 모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 그때만 해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 친지분들한테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았던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 불과 한 30여 년 전. 근데 지금은 뭐 몇만 명 모인다, 뭐 큰 교회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둔감해져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014년도에 미주의 한인교회들의 헌주소고요,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졌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내가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본다면 장로 대통령도 크리스천, 장로 대통령도 몇 분이나 낼 만큼 우리 교회가 정치적인 그 영역에서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조찬 기도회 하면은요 상당수의 여야를 물어나고 상당수의 아무 교회 장로님, 아무 교회 안수 집사님, 아무 교회 권사님 하면서요 상당수의 분들이 의원들이 그렇게 크리스찬이 될 만큼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커졌다니까는요. 여러분 가운데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축구 좋아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축구 경기보다는 여러분 제 모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드리블을 이렇게 드리블을 따가다 해가지고 그럴 때 골인 좀 해주셔야지. 골인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골인 세레머니 하는데 우리 선수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그런 크리스찬 아주 잘 뛰는 선수들, 농구며 야구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커졌어요. 작은 교회가 이제는 아니에요. 연예인들, 요즘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10대 아리아리한데도 그 연예인이 알고 봤더니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으로다가 탤런트면 탤런트, 영화배우면 영화배우, 모델이면 모델, 가수면 가수, 정말 구석구석에 문화인들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한국교회가 가질 만큼, 이거 미국 사회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교회 발 한 번 안 들여본 사람 없을 만큼 이민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인정할 만큼 교회가 가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할 만큼, 그래서 뭐 만나면 권사 아닌 사람 없고, 만나면 장로 아닌 사람 없고, 만나면 집사 아닌 사람 없고, 또 목사 전도사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교회가 많아진 것이 우리 이민사회인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이민 사회를 위해서도 일도 많이 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강한 교회가 됐고 큰 교회가 됐고 많은 교회가 됐고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 같은 상황이 딱 일어났었을 때 교회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생각보다 아직도 싸늘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느낄 때 있습니다. 느낄 때 많습니다. 이민사회도 우리가 이렇게 가득하게 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조용한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고 은혜가 돼, 너무 좋아, 너무 목사님 말씀도 좋고 신앙생활이 재밌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어떤 목사님 흉을 보고 뭐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는데, 또 어떤 교회 흉을 보고 어떤 장로님 이렇게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는 강해졌는데, 교회는 망해졌는데,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줄어들기보다는 점점 줄어들지 않는 것만 같은, 이것이 그러면서 2013년도에 한국과 미국 우리 교회들의 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더욱더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요, 기독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될 때, 적은 소수가 아니라 많은 다수가 될 때가 사실은 좋은 면이고 성장의 아주 긍정적인 면과 함께 그때가 또한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서양 역사에 있어서 313년은 무척 정리한 해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몇 년? 잘 안 들려요. 몇 년? 313년은 무척 중요한 해예요. 바로 313년 이전의 교회와 313년 이후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되었고요, 소아시아로 확대되었고 지중해 연안으로 확대됐는데, 바로 그 지역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패권하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313년 이전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국가와 한 개인이 어떻게 싸워 이기며, 국가와 한 신앙인이 어떻게 싸워 이기며, 국가와 한 가정이 어떻게 싸워 이기며, 국가와 한 교단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그 엄청난 로마 제국 아래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313년 이전의 교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313년 이전의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나 교회 나갑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고,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 주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물론 그 안에도 기복은 있지만요, 그 정도의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313년까지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교회가요, 그 연약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했다는 것이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핍박받는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했지요. 313년부터는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졌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는요 핍박받는 종교 교회에서요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교회사가들, 역사학자들은요, 313년 이전과 313년 이후의 교회 발전, 역사 전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이후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이전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만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국가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는요, 태어나면 다 일단은 무조건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든 안 만나든 로마에서 태어나면 그 순간 교회의 멤버가 되니까 부흥 성장을 했지만요,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고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장, 부흥, 발전일까? 이것이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아니면 사실 그것이 발전이 아니라 세큘라이제이션, 궁극적으로 이후의 세속화의 길을 교회가 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진지한 교회 사학자들의, 신학자들의 고민인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라도 성장하는 것이 아마 그 목사님 그 좋은 성장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게 부흥이 아닐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껍데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껍데기를 보는 그 현상이 틀릴 수도 있는 게 맞으니까, 그때 이후에 교회가 더 약해지고 교회가 더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학을 얘기하는 데서,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 가는 데, 형성해 가는 데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나 캐톨릭 교회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4세기경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어거스틴 신학을 배웠고요, 캐톨릭 사제들도 신학교에서 어거스틴을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도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중세 로마 교회의 신학을 완성시켰다고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은 중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세 신학을 완성시키고 오늘 로마 캐톨릭 신학의 거의 전부를 그때 만들어갔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과 나눴던 대화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이 과연 성장이고 무엇이 진정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팔복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신앙연조가 많은 분들도 있고 신앙연조가 짧은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진지하게 정말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큰 각오가 없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떤 대화를 토마스 아퀴나스 그 위대한 신학자하고 교황님께서 나누셨는가 하면은, 하루는 아주 당대의 큰 성당 문 앞에서요,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니까 얼마나 정성껏 교회를 섬기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물과 그 헌금을, 금과 은을 가득 담은 그 자루들을 갖다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교황이 그걸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게나, 이젠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라는 말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네. 저 보물들을 보게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에요, 성전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일행들이 이렇게 성전을 찾아갔었을 때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적선해달라고,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적선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돈 한 푼이라도 동전 한 일을 받으려고 적선하려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갖다가 교황이 빗대어가지고, 이제는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풍성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는 못할 시대가 될 만큼 우리가 잘 되고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교황이 했었을 때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황님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은과 금 교회가 너무 많이 갖고 있지요. 그러나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교황은 교회를 가득 채워가는 은과 금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이 필요 없겠지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이 은과 금을 복으로 여기는 이 인식이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는 일어날지어다, 감기 몸살에서 나아질지어다, 세상에 눌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지어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 복받은 성도, 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팔복의 물음을 묻는 우리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내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과연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복을 원하는지. 아까 우리 인사했거든요. 팔복 받으세요, 팔복 받으세요. 근데 잘못 인사했을지 몰라. 이 팔복이 어떤 복인가 알면은 너 땡큐 할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팔복이라고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팔복 예수. 예수님은 곧 팔복이셨거든요. 이 말씀은 표피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설교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메시지, 팔복의 메시지도 맞고요. 이 나오는 팔복의 그 복 받은 사람들, 그 여덟 복을 받은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은 그 복을 가르치셨고, 그 복을 가르치신 대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33년을 사셨고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목표는 딴 게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 것, 그 이상 이하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안현상 형제 오늘 기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현상 형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정덕자 집사님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심전심?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이름이 다른 이름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기를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한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복이 아니라 팔복 예수. 마치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찬미 예수라고, 주님을 찬송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찬미 예수라고 하는 그 찬양집을 가지고 노래 많이, 찬송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저도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찬미 예수. 오늘은 팔복 예수를 회복해야 돼요. 팔복 예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정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새로 필요하고요,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부터 먼저 나를 봐야 돼요. 그저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치 않는다면은 그것부터 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 복을 갖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신령하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배우고 애를 쓰지요. 그렇지만 지향하는 거, 주님, 좀 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2014년도 저 스스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해갈 목자된 제 스스로가 주님을 더 체험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그런 목자가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게 뜨겁고 분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무엇이 자신 없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자신 없는가? 우리가 팔복 인사는 쉽게 했지만 정말 이 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꼼꼼히 물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는 사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지 않은가요? 가난한 걸 다 좋으세요? 그 정도로 신령하다면 아이고 내가 내려가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올라와서 말씀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 자신부터가요, 가난한 건 참 힘들어요. 가난한 건 참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제 평생의 그런 과정을 제가 한 2년 못되게 지금 겪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그런 거 참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물면서 이렇게 담대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도 보니까는 헛개기 같은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게 겪어보니까 그거 힘든 거더라고요.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가난한 것보다는 저도 부유한 게 좋은데 주님은 가난한 게 축복이야. 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그것이 축복이구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요. 애통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딨어. 질질 울고 가슴 찢어지는 것보다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기쁨이 좋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싸구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적지만은 적은 우리에게는 그런 진지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목사의 확신이에요. 그저 다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생각 있이 따라가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가보라고. 우리는 온유하기보다 분노하고 화내고 이럴 때가 더 있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얼마나 멋진 얘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성공과 축복에. 저도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런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빨리 교회가 우리가 좀 수적으로 부흥해가지고 한 1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내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싸웁니다. 전 지금도 기도하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목회를 하라 하시라, 해보라 하시는 그런 도전이 이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요, 그거 좀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상상력 좀 주세요. 그거 좀 할 수 있도록 내게 영안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정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워 좋다고 했는데, 그것과 달리 또 이런 맛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원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좀 그런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우리 요셉 지파 얘기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사람들은요, 산림 지역은 살지 못하는 땅이라고 아예 제껴놔요. 그런데 여호수아 찾아와가지고 요셉 지파가 땅 좀 주세요, 땅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왜? 요셉 지파요, 너희들은 여기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해. 저 산림 지역,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그 땅도 너희들이 개척해가지고 사람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봐라고 축복하는
그 기가 막힌 상상력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의력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욕심과 거적이 가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기보다는요, 여기서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세상 나가서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 분란의 주인공이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핍박과 고난의 길을 피하고 편한 길, 안전빵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하셨고 우리 분명히 알고 믿어요. 주님의 공생에 특별히 3년을 돌이켜보면 주님은요 가난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그 백성들, 강팍방 백성들 그대로 해서 우셨고요, 애통해 하셨어요. 주님은 온유하셨고 넉넉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돌아오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마음이 깨끗하시고 정결하셨지요. 그리고 화평, 주는 평화, 정말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을, 오늘 마음이 막 부딪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이 너한테 평화를 주셨잖아 해가지고 그런 평화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아, 주님한테서 평화가 오는 것이구나 맛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 평화를 누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 위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셨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고요, 여러분 귀에 마음에 율법적으로 들리지게 되면 또 새 벽두부터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를 주시네라고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들으세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이것이 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이 내게도 좀 돌아오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올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정원 큐티 모임 나오는 거 그럴 때 내가 변했어, 내가 봐도 내가 변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팔복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오늘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각오가 있다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확신이고 목사의 기도고, 그리고 이 기도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벽두부터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과 함께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성함도 모르지만은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두 정말 모멘인과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그 어떤 한 해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